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을 잘 깨닫고 잘 또 이루어가며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력과 태음력, 이게 어느 것이 우리 정세에 더 잘 맞느냐라고 할 때 태음력이 원력을 쓰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이나 또 어업인들에게나 이렇게 땅과 관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잘 맞습니다. 달의 주기에 따라서 파종 시기, 그 다음에 특히 바닷가의 해수면의 높낮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음력을 꼭 이렇게 병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처럼 한 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쪽과 서쪽 이렇게 지중해에서부터 물기를 먹으면 바람이 몰려오면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 갑자기 비가 오면 그걸로 파종 시기를 삼아서 그렇게 하고, 가을에 늦은 비가 오면 그걸로 추수 시기에 이제 힘을 내고, 그렇게 두 가지 우기를 통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바람이 오느냐, 서쪽 바람이 오느냐, 동쪽 바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력을 통해서, 원력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뭘 먼저 해야 될지를 분간해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중해 바람이 오느냐, 사하라 사막 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오느냐, 동풍이 오느냐, 서풍이 오느냐를 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기상을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농사법을 맞추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맞추어 갈 때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이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이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 시대적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인에게 전 세계로 복음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그 시대적 징조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통 핍박과 어려움 중에 몸으로 그걸 다 겪어가면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핵분열됩니다. 완전히 핵분열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흩어질 때마다 동네 마을 어귀에서 익투스, 물고기 그림 하나 그리면 그 지역에 미리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선조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은 데 가서 거기 기거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영성, 은혜, 그거 가지고 함께 그 교회를 풍성케 하는 그 인들의 글에 쓰임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해가고 그 시대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대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는 우리가 분별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는 복잡합니다. AI가 등장해서 컴퓨터의 기술이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유익함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AI 어시스턴트 사용할 때마다 이거 정말 잘 도와주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들의 직장을 대신할 수 있는 피지컬 AI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자율택시가 나오니까. 자, 이런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의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가고 그들한테 내놓으라 그러고, 그다가 우리나라 연말에 무슨 세수 부족이 생겼는지
국방부 예산을 1조 3천억인가 못 지급해가지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시대적으로 잘 대비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이 오기 전에 뭘 잘해놓으면 잘 대비하게 됩니까? 그건 저축을 많이 해놓는 겁니다.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라 경제 책임진 사람들이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돈 많이 저축해놔야 됩니다. 돈 쓸 일이 천지입니다. 미국에 3천억 달러 줘야 되지요. 막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영혼은요,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그 시대와 함께 끌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집어삼켰다 했습니다. 로마를 집어삼키고 온 로마를 복음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로마가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가 멸망을 당하니까 그때 멘붕이 왔어요. 로마가 멸망을 당하니까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로마 안에서 팍스 로마나 하면서 그 로마 안에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가족 체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목사들 스톨 매는 거 다 로마의 복식이에요. 그 로마의 문화가 기독교는 들고 기독교 문화가 로마를 뻗어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꼭 로마이고 로마가 꼭 교회이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그때 멘붕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했구나. 로마가 망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망했구나. 그때 교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거스트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이 무엇인가? 로마가 하나님의 성인가?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이것도 분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로마가 아니다. 팍스 로마가 아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광과 로마의 무너짐 앞에 교회는 독립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이 새로운 시대에서 사명을 붙듭니다. 게르만 민족, 우리를 점령한 게르만 민족,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분기점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 유럽 복음화의 전병으로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한 시대를 분간하고 한 시대를 개혁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새로운 사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명이 있어요. 이것도 수명이 있어요. 개신교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발달할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서 캐톨릭을 개혁하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필요 불가능하게 계몽주의 사상을 개신교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캐톨릭 교회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다 미신을 같이 도매로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시대를 분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 승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네, 복음은 항상 이런 고비 때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말틴 루터가 계몽주의 시대가 되고 막 그럴 때에요. 그가 계몽주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막 그냥 교회 저변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걸 토대로 해서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 안에서 그 시대를 개혁해내고 한 시대를 감당해내는 역사가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시대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에 대응하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종말론적인 논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엔타임에 대한 많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항상 신앙은 마지막 때에도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시대적 징조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요. 심리학이 등장하면서요, 상담과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의 심청 심리학을 분석해내고 인간을 발견해내고 인간이 어떤 존재에는 깨닫고 그래서 야 심리학이다.
그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인간의 심청 심리학이 제시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대비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대비도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그 안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내는, 오늘 시대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변화 앞에서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으로 바른 준비가, 바른 대응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지금까지 번영의 시대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던 시대가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 대응을 잘못하면 낭패를 겪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성소대기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민 여론은 엉망진창이고, 그때 우리가 선진국이 안 돼서 그렇다. 나라 경제도 이만큼 발전했는데 모든 기준을 선진국 기준에 맞추자 하면서 OECD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선진국의 모든 기준을 맞춘다고 그러고 OECD에 가입했다고 이제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국민소득 $10,000가 넘었었다고 와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결과가 뭐냐? IMF였습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 대응을 잘못하다가 그만 IMF를 맞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복지도 좋고요, 다 좋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 바른 대비가 필요하고요, 분별이 필요하고, 그 분별에 맞게 적절한 바른 대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바르게 대응해 나갈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승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하기는 참 우리 어렵습니다. 왜? 이 시대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 바깥에 계셔서 역사 안을 보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삶의 위기들 속에서, 국가의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